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과 따러 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은 사과 잘 몰라요. 그래서 빨간 사과하고 세상에는 빨간 사과하고 초록 사과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 먹었던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어렸을 때 맛있게 먹은 것들을 평생 계속 찾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흔히 있던 홍옥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좀 비싸게 주고 아버지가 비싼 거라고 사다 주셨던 후지 사과를 지금도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사과 따라가서 제가 홍옥을 딸 수가 있을까요? 예. 후지를 딸 수 있을까요? 예. 2주 더 있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3주 더 있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처럼 사과를 따러 가시면 어떤 사과를 찾으실까요? 주님은 사과 따는 데 관심보다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영혼의 열매를 따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하죠. 2주 후에 뵙겠습니다. 3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서 열매를 따기를 원하시면 어떤 열매를 따기를 원하실까요? 오늘은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사과 따는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무화과 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붙었습니다. 근데 이 말라붙은 걸 스토리가 있습니다. 전날 예수님이 출근하시던 때였어요. 예루살렘에 오셨고요.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시카고에 다니러 왔는데 이 놀스부르크에다가 숙소를 정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날 아침에, 첫날 아침에 출근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있을까 쳐다보셨어요. 쳐다보셨던 이야기가 오늘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밖에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 많이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다가 나무에서 뭘 찾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저주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무화과 나무에서는 아무것도 못 할 거야. 끝이야. 라고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똑같은 길을 가세요. 똑같은 길에 똑같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주님, 어저께 봤던 무화과 나무인데 지금은 그것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이 어저께 저주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어떻게 말라버렸다고요? 20절에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나무가 마르면 어디서부터 말라요? 예, 잎사귀 마르죠. 그 다음에 가지 끝이 점점 시들어요. 그리고 굵은 가지 그렇게 해요. 그래도 뭐가 살아있으면 내년에 다시 싹이 틀 수 있어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이 나무는 얼마만큼 말라있던 거예요? 통째로 가망 없이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본 게 있잖아요. 무화과 철이 아니래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없다고 저주하셨고 이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주님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는 무화과가 언제 열려서 어떤 열매를 먹느냐가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했어요. 어쩌면 다른 나무보다 먼저 자랐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다른 나무보다 멋있고 컸는지 몰라요. 잎사귀가 무성했으니 처음 열리는 열매,
사람들을 잘 안 먹더라도 정말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열릴 수 있겠다라고 쳐다보신 거예요. 근데 잎사귀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에 후크 당한 거예요. 잎사귀 때문에 후크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찾는 열매가 없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야기의 힌트는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알아요. 오늘 20절이잖아요.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얘기 사이에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 스토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첫날 올라가서 뭘 하셨죠? 그날도 평소에 예수님답지 않아요. 채찍을 만들어 드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어야 돼요. 무릎 꿇기만 해도 여기는 기도하고 싶어져야 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런 곳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헌금 내게 한다면서 고리대금업을 했고요. 재물 판다고 하면서 양과 비둘기를 갖다가 팔면서 이권을 남기고 있었어요. 교회가 누구 건데요? 성전이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쓰신 건데 성전의 주인된 것처럼 장사하도록 그 자리를 내주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내 자리인 것처럼 자기 돈 버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수레를 타고 지나가요. 나귀가 지나가고 소가 지나가요. 왜요? 그냥 길이 짧다는 이유로. 성전 바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문으로 들어가서 절로 나가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풀려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건물을 찾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저거 무너지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예배에서 응답받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 예수님 상을 엎으셨어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었어요. 잎을 보니 뭔가 있을 법도 해요. 원래 철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가고 시장할 때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찾았는데 없으니 예수님 거기서 화가 나서 돌아서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열매를 찾으시겠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집을 기대하셨던 주님이, 시장할 때 뭔가라도 찾으셨던 주님이 잎사귀만 있는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말씀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잎사귀만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믿으면서 잎사귀가 더해져요. 두 해를 믿으면서 잎사귀가 더해져요. 10년을 믿으면서 잎사귀가 풍성해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때로는 이런 경험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때로는 내가 뭐 어디에 참여돼 봤어요. 잎사귀가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면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찾으신다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주님은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 그러면 주님,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있어서 주님 돌아서셨고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은 많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주님 상을 엎으셨고, 그러면 주님은 어떤 열매를 찾으십니까? 오늘 읽을 말씀 22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잎사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도 훨씬 더 간단해요. Have a faith in God. 믿음을 갖고 있어? 없어? 예수님,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에 우리가 가죠. 예수님이 믿음을 찾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가져라 하는데 어떤 믿음이요? 어떤 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믿는 건 우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 일이 많은 건 우리가 일이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믿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풀어주시고 믿냐 안 믿냐 물어보시고요. 더 잘 믿을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믿어라 라고 하면 쳐다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쳐다볼 때 주님이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뭐 하는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시면서 제일 먼저 쓰신 단어가 기도예요. 우리 한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는요,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사이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는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이예요. 예수님은 믿음은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해라, 기도한 걸 믿어라고 말할 때 몇 분짜리 기도, 이건 우리 관심이에요. 몇 번 기도, 이건 우리 관심이에요.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계속할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듣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믿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믿어져요. 기도가 참 신비해요. 기도가 참 신비해서 나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저거 가지고 기도하고 저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끝나고 일어나면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세요. 우리 새벽 예배 때 하는 고백이 우리가 새벽 예배 며칠 하는데 내년 되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날까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 그 기도도 기억이 날까요? 그런데 왜 새벽 예배를 며칠 오는 게 좋아요? 예,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자리에 믿음으로 기도하니 일어날 때 어제 믿음, 오늘 믿음,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히스테리가 나셨나? 예수님 왜 예수님답지 않지? 예수님 그렇게 간절하게 보기 원하셨던 건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열매를 보기를 원할 때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이거는 좀 속상해서 말해야 돼요. 그냥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러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속상해서 말해야 되고요. 나 기도 안 돼요. 그러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속상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돼요. 왜요? 주님은 어떤 열매를 찾으신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있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그러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이거 해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잠도 부족할 정도 일을 합니다.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 바빠지는 사람이요. 기도하니까 그 다음 일이 서둘러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또 이제 핑계대고 하기 너무 좋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꼽는다고 꼭 그렇게 들어주신 게 아니라 주님 바꿔서 좋은 걸로 주실 거 아니에요? 또 뭐 하나님 기도 안 했다고 뭐 이렇게 야단치실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 기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되셔서 그 관계로 우리랑 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이 관계가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게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되면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뭔가를 줘야 되고요. 고용인은 그래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개신교를 시작했다고 불리는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자기가 바쁜 날은 더 많이 기도한다고 고백해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할 일이 많은 날은 2시간씩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마르틴 루터가 처음부터 개신교회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분은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벌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옆에 번개가 치면 나도 그 다음날 맞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아침에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기도하고 점심밥 먹고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니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좀 이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한 거예요. 수도사가 됐어요. 그런데 수도사가 됐는데도 계속 무서워요. 계속 평안하지 않아요. 그 수도사가 돼서 안 된 다음에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돼서 교회에서 일을 해도 자기가 너무너무 속에서 두려워요. 자기 신부가 돼서 이 앞에서 미사를 집전을 해도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성경 교수가 됐어요. 젊은 나이에 성경 교수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거는 자기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백합니다. 나는 탑의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아예 얘기를 해요. Tower Experience.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그래서 불안해서 탑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경책 들고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찾은 말씀이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걸 보고 잘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불안해서 뭔가 충성하는 걸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도 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살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무서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규율을 지켜야 되는 게 예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지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지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사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일은 예수님한테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가 어디서 기도하느냐 하는 질문은 예수님한테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하는 질문은 예수님한테는 정말 귀한 질문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들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관계를 찾으시는 거예요.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도의 믿음을 찾으시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던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배워요. 기도할 때 결심해요. 회개도 언제 해요? 기도할 때 해요. 무릎을 아멘도 언제 돼요? 기도할 때 돼요. 찬양이 언제 우리 속에 들어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돼요. 사람들을 끊어낼 때 정말 어떻게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게 될 때 가능하게 돼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관계를 찾으세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는 믿음,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도를 우리 가운데서 열매로 찾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붙잡으려고 애쓰며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소중히 여기되 거기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등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그 피로 우리와 화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함께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하니 더 믿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